우리 몸은 의사가 우리를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히 진단하시고 처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아멘. 의사도 우리의 몸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히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람도 믿지만 내 몸을 내 장부를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태에서 조장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걸렸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이 주어지고 모든 장부가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주시고 어머니 태에서 조성케 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 몸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의 영혼은요 깊은 통찰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둠 속에 헤맨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합니다. 내가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나와서 그걸 보면 내가 예전에 참 너무 몰랐다.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살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욕심으로 살면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영혼에 미칩니다. 그 영혼이 괴로워요.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청명을 잃기 시작해요. 앞을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이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청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죄를 예전에 짓고 다닐 때 보면은 죄의 결과가 때는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때는 거기에 빠져서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요 내 영혼이 참 고통스럽고 내 몸에 그런 미치는 영향도 알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병까지 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았냐가 그 사람의 몸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그 몸이 연약하고 또는
그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병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평화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때로 하나님께 참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원한을 맺은 일이 있으면 형제랑 먼저 화해하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신의 기세가 있어요. 내가 형제 마음을 좀 상하게 했는데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어떤 인간관계가 안 좋을 때는 때로는 원한까지 맺힙니다. 근데도 세상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한이 맺혀서 호소를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우리에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까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풀지 못할 때 그것도 다 우리 때는 영혼에 미치게 되고 우리의 몸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에 악한 그 말을 금하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우리가 영혼에 미치는 건 영역이지만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인간과 관계가 틀어질 때 그것이 미치는 게 우리 몸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우리 몸에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오는 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예민한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통찰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먹고 또 피부로 느끼고 냄새를 맡는 이런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오감 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경험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떤 그런 육감적인 어떤 기능을 가졌다고 해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육감적인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육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도 그 육감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통찰력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사람에게 있는 속에 있는 것을 깊은 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약해지거나 막힐까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내게 막히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런 삶을 하나님 믿고 보니까는 모든 그런 은혜의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겠다. 내 머리나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명철과 총력, 하나님 주시는 건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건 특별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것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통찰력을 이룰 때가 뭐냐면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그 영적인 통찰력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친 영역이요 약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통찰력이 생기면은 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보는 이런 각도가 틀려져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각도는 이 세상만 보이지만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는 그런 통찰력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도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에 있는 일들, 그 몇천 년 전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창세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런 일까지도 우리는 믿게 돼요. 사실이요.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보지 않은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안에 주신 그런 지혜가 그 옛날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우리는 믿게 돼요.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은 범죄했구나. 사람은 범죄했구나. 사람은 연약한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징계를 하는구나. 회개케 하고 다시 돌이키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죠. 그건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의 어떤 우리 영혼이 살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세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서는 살 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서 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 얘기가 다 몸 얘기예요. 그 뭐 다 어디가 아프대요 그렇게. 그래서 무슨 약을 먹고 뭐 영양제를 뭐를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만나면 이게 이슈예요. 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고 거의 다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인간이 뭐 돈이 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몸 자체가 이게 아픈 괴로우면은 이거 영 아주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몸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제각기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은 조금씩은 틀립니다.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 치유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대부분 의사랑 약이에요. 보약. 여기에 결론이 갑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의사를 가서 병을 고 이게 시작이고 또 그게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갖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병은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하죠. 또 어떤 병은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 그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요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때는 의사도요 병명도 모릅니다. 때는 처방도 잘못해요. 때는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고 산다는 사람이 죽어요.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인간의 몸을 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아,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가령 쉽게 죄를 진 사람이 몸에 병들면 그 죄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알아요. 이거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또 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다툼이 있고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괴로웠고 내가 그 심령이 상할 때 상함을 통해서 내가 병을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좋게 가져야겠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보다도 뭘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72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40년 가까이 됐어요. 40년 동안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음식을 잘 먹고 못 먹는 건 거의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기본 열량이랑 영양소가 있으면 인간은요 그 몸에 기운을 주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93인데 우리 어머니 음식을 굉장히 적게 먹어요. 우리 어머니 그 어렸을 때 다 죽는다 그랬어요. 5, 6살 때 저희가 얼마나 살겠나. 결코 애가 조그만 애가 그 음지에가 있으면 추우니까 날 햇빛은 내가 저기 쪼고 앉아 있으면 닭이 와서 막 쪼고 그랬대요. 얼마나 우습게 알면 닭까지 와서 쪼았을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못 산다고. 먹기를 하나 애가. 그 당시에 무슨 의료 혜택을 받나? 없죠.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93살까지 살아요. 먹는 거요? 우리 어머니 먹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약이요? 약도 안 먹어요. 지금 약 한 표. 내가 요번에 저기 가서 먹어. 어머니 뭐 약 잡수는 것을 혈압약 먹는데 그거 하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 생명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제 남동생이 쉬운 간 넘어서 죽었어요. 제일 어린데 제일 먼저 갔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쾌활하고 걔가 그렇게 제일 먼저 갔지는 몰랐어요. 우리 큰언니가 지금 80인데 50살에 갔으면 제일 어린 막내가 간 겁니다. 여러분 나이 관계라면 좀 집안이 이상해지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옛날엔 그렇게 해서 한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암이 걸린 거예요. 아니 뇌암이 걸릴 것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돈 잘 벌겠다. 명랑하겠다. 씩씩하겠다. 뇌암이 걸렸는데 뇌암도 중앙에 뇌암이 걸린 거예요.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의사가 수술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필 또 뇌암이고 중앙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 생명이 빌빌하다고 일찍하고 건강하다고 물론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강 유지 방법이 있지만 꼭 인간은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또 영적인 이런 걸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이 할 거야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은 굉장히 의외예요, 여러분. 때로는 비실비실한 사람이 100세까지도 살고 건강한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인생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1순위. 여러분, 먹는 거 좀 덜 먹고 영양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태리 봤는데 이 사람이 음식을 하나도 못 먹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빳뻣해. 침대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일어나고 누우면 또 이렇게 누워. 입만 살았어. 먹는 것도 밥도 못 먹어. 먹으면 다 토해. 2년인가 3년을 갖다가 그렇게 산 거예요. 무슨 영양제 같은 건 공급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살겠는데 음식은 전혀 못 먹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저거 못 살겠다. 아니 도대체 못 먹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눕는데, 내가 그걸 보고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서 생명이 오래 살고 꼭 건강한 것도 아니구나. 적당히 좀 못 먹어도 사람이 이 지탱하고 활동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조금 덜 먹어도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몸은 은혜로 살면은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왜? 생명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 누구보다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은혜를 먼저 생각지 않고 이런 걸 왜 먼저 생각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면은 자기 몸의 변화를 갖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변화를 알아요. 굉장히 정확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통찰력과 지혜와 총명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를 삶을 지혜롭게 하면요,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몸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받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할 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이 어딨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믿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믿을 때 믿는 곳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이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 머리를 주장하면 내 머리가 나를 인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 나를 가르쳐줘요.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합니다. 모든 삶 속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영감도 주고 통찰력도 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듣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 인정하는 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분 앞에 부어박하는 거예요. 당신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졌으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왜? 그분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부분이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인지,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터득한 인생을 통해서 터득하고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혜가 있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배워서 지혜를 갖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건지 내게서 나온 지혜지를 때로는 그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관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기 굉장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요, 기도 속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왜 많이 하냐? 내가 모르니까. 사람 마음도 모르고 가까우로 변하는 이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도대체 모르니까 우리는 알 거예요.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인생에 가는 길이 예측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나 내 어떤 그런 생각대로 살아보지만 이것이 장래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나를 지도하는 세계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지혜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것 맞지, 듣는 것 맞지, 세상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는요 세상의 정보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AI도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이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눈에 대해서 신령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 사는 어떤 지혜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세상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 그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날 주시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냐면, 고난을 통하고 때는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자연적으로 그 안에 빛이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자체, 공경하는 자체가 인간에게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많이 배워서 그것이 내가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람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신기하고 좋은 은혜 가운데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부를 누리고 큰 왕궁에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왕궁은 내가 졌어. 나는 왕이야. 나를 따라올 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왕이가 떠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물러가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아요. 사실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했어요. 당신 왕이여, 조심하시옵소서. 당신이 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왕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이슬해졌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삽니다. 성경에 짐승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럽니다. 왕이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행하면 혹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이 만물을 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네. 그리고 1년 있다 그런 고난이 나오고 7년 후에, 7년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해, 꼭 7년 후에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4개라. 왕은 땅만 봤습니다. 자기 영광만 봤지만 저가 고난 중에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 두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 이 왕이요,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낮아지게 됐을 때, 그 병 들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이 다시 약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에 껌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가 있어요. 내 지혜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몸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치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형이에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히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은 손으로 행하고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때론 미움, 불평, 여러분 불평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채우지 않는데 불평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고 어떤 죽음 위기에서 맞이하고 내가 그 위기에서 나올 때 보면, 야,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잘해주면 괜찮다고? 아니요. 잘해도 또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날 때 내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욕심이 때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미움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히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몸에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뭐가 양약이 될까요? 내 골수를 윤택하기라. 이 백혈병은 그 골수에서 나오는 그런 그 생명유지하는 골수가 에서 나오는 영양이 없답니다. 사람은 골수에서 모든 그 피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는데 이 백혈병은 골수에서 영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있게 하는 그런 골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고 깨끗이 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병든 사람도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겁니다. 의사도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청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골수가 윤택하고 몸에 양약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가 점점 건강해지고 윤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